안녕하세요. 6월 4일 아침 기도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어제 6장에서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불의한 세상에 내리는 6개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해야 할 것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분명 6장 초반에 어린 양이 7개의 봉인을 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개만 소개하고 오늘 본문은 7장으로 넘어와요. 그런데 7장에서도 7번째 봉인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사라진 7번째 봉인을 찾아라. 사실 이 7번째 봉인은 내일 본문인 8장에 소개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7장은 6장과 8장 사이, 또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의 막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6장과 8장 사이에 막간장이냐면 어제 본문인 6장의 마지막 구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노여워하시는 날이 드디어 왔으니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요? 6번째 봉인 심판은 세상 종말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천처럼 새까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늘은 종이장이 말리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동굴과 산 위에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우심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라고 말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망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오늘 7장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땅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심판인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도장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14만 4천. 너무 여러분 잘 아는 숫자죠.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핫한 숫자가 되어버린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소개했던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특정 집단 때문에 유명해진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받을 명수가 14만 4천 명으로 정해진 것이다. 절대적인 숫자를 강조합니다. 이미 구원받을 자가 이미 14만 4천 명으로 정해졌고 이 14만 4천 명에만 이마에 도장을 찍고 꼭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라고 말이죠.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경쟁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지금 사는 곳의 차이는 뭐가 다르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 보여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면 지금 사는 것과 천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14만 4천이라는 수가 문자적, 절대적 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숫자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24만 4천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문학적 기법으로 본다면 일종의 제휴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빵이 문자 그대로 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또는 물질적 필요를 뜻하는 제휴법이듯이 말이죠. 24만 4천 명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제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인생을 협박하고 가압하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때론 그 심판으로 인해 두렵기도 합니다.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과 인내와 참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장의 심판을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고.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어찌 보면 각자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버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힘들까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